사도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교회에게,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부르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봉사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할 때 봉사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봉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청지기인데 앞에다 선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선한 청지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긴 대로 그 임무를 완수해내는 사람.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그냥 재직 헌신 예배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재직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지를 결단하는 그런 재직 헌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재직,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보면 때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때를 말합니다. 시기를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때만 잘 알고 그 때에 맞게 일만 해도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고, 그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 꽤 괜찮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흐트러지고 또 방황하고 무질서한 이유는 그 때를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심어야 할 때 심지 않고 서야 할 때 서지 않는, 그래서 인생이 무질서하고 방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때를 알아야 그 때에 맞는 정신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그 임박함, 종말이 임박했다. 이 선언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종말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종말의 이제 끝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 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알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종말의 때를 알면 그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면적으로 혼란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면의 혼란과 분주함을 잘 정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찰할 줄 알고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라는 뜻이죠. 근신하라는 말은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로 영적인 방심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양치기 소년처럼 행여 오늘 주님 오실 건가 했는데 안 오시고 또 2027년을 살아도 안 오시면 영적인 방심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근신해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근신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무슨 토양을 까는 거냐면 기도의 토양을 까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신, 종말의 때를 살기 때문에 내가 근신하고 내가 경계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가능케 하는 토양, 기도를 가능케 하는 그 토양은 다른 데에 있지 않죠.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느 자리로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종말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종말의 때에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먼저 어떤 태도를 갖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죠? 8절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도 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은 최고 제일은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설명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더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뭘 요청하죠?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종말을 사는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사랑이 식어져요. 그 말을 그대로 끌고 오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뭐죠? 식어지는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뜨겁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랑은 관계적 용어죠. 관계적 용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도 있지만 감정적 용어이기 전에 관계적 용어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어떨 것이다? 산산이다, 깨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교풀로 끈끈하게 붙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럼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서 열심히,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이 있어요. 팽팽하게. 이 말은 인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 사랑할 때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다가서는 사랑,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떠하느니라? 덮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말씀에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죠. 사랑이 식어질 때는 어떤 일들이 많아질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까발리는 일들이 많겠죠.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온 세상 천지에 널릴 거라는 것이죠. 수없이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뉴스를 보십시오. 순전히 다 고발입니다. 물론 불의한 것들은 드러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정신은 없는 거예요. 국회를 들여다보십시오. 국회에서 어떤 허물을 덮으려고 얘를 쓰는가,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정죄의 분위기가 막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도 정죄의 분위기, 교회에서도 정죄의 분위기,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분위기가 막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덮고 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덮고 남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긴장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는 말은 모른 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에서도 덮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덮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 종말의 때를 아는 우리, 먼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청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뭐하라고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해서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해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기에 성도 간의 사랑은 교회가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 그러면 재정이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 큰 건물에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 교회의 능력,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능력,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특징을 그러면 뭘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 덮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뭘 덮어주는 사람? 허물과 죄를 덮을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의 사랑의 용량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용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는 그 크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 은사란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 은사를 받은 대로 뭐 해라? 그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연장이에요. 칼을 든 사람, 갱이를 든 사람, 삽을 든 사람, 호미를 든 사람 다 연장을 들고 있죠. 여러분, 삽을 든 사람이 마치 칼로 해야 할 것을 삽으로 칼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호미로 일할 사람이 도끼질을 하듯이 호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 영역에 서서 봉사해야 되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배웠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달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10분의 1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할 때 그냥 봉사하지 않고 은사를 주시고 어떠하라 하신다? 봉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연장을 주시고 그 연장으로 섬기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 각자대로 뭐가 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각각 개인이 은사를 받았다. 그 개인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라? 봉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란 말 안 해요. 없는 은사 그거 하라 안 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네가 받은 것만큼만 해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자비로운 주가 되시지 않겠어요? 네가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럼 문제는 뭐죠?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받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종이고 그게 악한 재직이 되는 것이죠. 받은 대로만 하면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받은 대로 봉사합시다. 다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대로 봉사합시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거죠. 네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여러분 은사는 목사만 받았습니까? 장로님들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뭘 주신다? 은사 주셔요. 은사 주셔서 어떻게 하시도록? 봉사하도록. 봉사해서 어떻게 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셔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은사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양 은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2026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2026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재직들은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여러분 맡은 은사를 알고 봉사할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은사를 내가 호미를 들었는지, 내가 낫을 든 사람인지, 내가 괭이를 든 사람인지, 내가 삽을 든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은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은사를 체크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아는 길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거예요. 어떻게 내 은사를 알죠? 내가 그거 하면 즐거운 거야. 하면 그게 은사.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 잘해야 돼요. 어떤다고요? 잘해야 돼. 노래를 음치고 박친데 좋아해. 그런데 나는 성가대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죽을 써놓는 거죠. 다른 불협화음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겠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달라요. 은사도 똑같아요. 은사는 잘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하면서 즐거운 것이 은사예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이 무조건 찬양대, 무조건 지금 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선다,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 선다, 맞다? 아니에요. 잘하면서 서야 돼요. 그러면 다 잘하냐? 그래서 기본은 잘해야 되죠. 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음정과 박자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노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완전 박치야. 음정도 몰라.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몇 박자를 빼야 될지도 몰라. 어렵죠. 얼마나 본인도 긴장되겠어요.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면 어떤 일에 잘하시고 어떤 일에 즐거우십니까?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일은 여러분 질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은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사를, 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교사해야 되죠. 교사. 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어디 나가서 좀 강의 좀 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면 앉아있는 회중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죠? 설득도 안 되고. 여러분, 섬기는 거, 나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 나가면 10,000원이 나간 만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난해지죠. 자기는 가난해지는데 10,000원을 꺼내주고 50,000원을 꺼내주고 100,000원을 꺼내줘서 내 삶이 가난해지는데 그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것이 손해라고 느끼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의 은사는 뭐죠? 구제의 은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십니다. 그걸 경험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백방구제의 은사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이 싫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제한다 못한다? 그냥 그 구제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은사가 뭐예요? 기도.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탁월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뭐가 풍성한가? 뭘 잘하는가? 잘하는데 그거 하면 즐거운 일이 뭔가 잘 살펴서 그것이 내 은사임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봉사의 자세와 목적이 있죠. 봉사의 태도를 말합니다. 봉사의 태도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말하는데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 감정, 내 경험. 오늘 주일 낮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로마 시대 때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혼잡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마치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진리에 헛된 사상을 섞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죠? 어떻게 전해야 된다?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 순도 100%. 복음은 복음대로만 전해야 되지 내 감정을 섞고 세상의 사상을 섞어서 뭔가 유창하게 뭔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섞이면 그건 혼잡한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니면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도 동일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 이것은 가르치는 영역에만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는 아쉽게 하실까요? 그냥 만족스럽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뭔가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나 조금만 더 주면 좋겠구만 이럴까요? 아니면 흡족해서 그냥 감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시면 돼요. 천지창조에서 우리에게 창조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 수목, 바다의 어족,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 과일, 과목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해가 너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걸 해쳐서 문제되지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서 봉사하려면 그렇게 어떻게 흡족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흡족하게. 교회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라? 흡족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에 뭐가 서겠죠? 덕이 서겠죠. 내가 말하는 곳에 살아남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최선. 그것이 봉사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봉사의 목적이 뭐냐? 봉사의 목적은 뭐죠? 11절.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혼잡하다. 아까 우리가 주일날에 드렸던 말씀,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건 혼잡한 거란 말이에요. 순도 100%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봉사의 오롯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기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살아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봉사할 때 분명하게 기도하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든 교사로 봉사하든 식당에 봉사하든 차량으로 봉사하든 안내로 봉사하든 설교자로 봉사하든 기도자로 봉사하든 내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된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목적은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번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종말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죄악은 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의 청직이 된 우리 재직들 영광입니다. 아멘. 만물 위에 선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어느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재직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발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사정하면 되겠어요? 재직이라 하면, 그럼 재직이 누구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생각이 났으니까. 재직이 누구죠? 항존 직원이 재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항존 직원. 항존 직원이 누구죠?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포함해서 항존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 재직이에요. 이 항존 직원이 부족할 때 세우는 집사가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계속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지만 실상은 장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 특별히 항존 직원들 2026년에 결단하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못 깨우면 퇴근 시간에 내가 와서 이곳에 와서 조용히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 자리에 정죄가 있고 허물을 들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도록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뭘 발견하라 그럽니까? 은사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은사 주신 목적은 어떠하려고? 봉사하려고. 하나 덧붙이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상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사의 중심 무엇입니까? 봉사의 목적 무엇입니까?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째도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죽었다 깨어나도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된 봉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영광된 봉사가 성도를 세우고, 그 영광된 봉사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게 상을 주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